고난주간 둘째 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권세라는 단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권세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초반부에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5번에 걸친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논쟁에서도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갈등의 핵심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대답해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말해보라.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세로 일하시는가? 주님의 권세의 근원은 어디인가? 사실 이 질문 자체는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의 권세로 일하신다는 것,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자만이 그분 백성의 위치에서 그분 백성다운 태도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성도가 아니지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성도가 그 사실을 모르는 척 회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어명인 줄 진실로 고백한 자라면 그 깨달음이 삶의 모습에 나타나야 마땅하지요. 그분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여기 있음을 드러내고 확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손익을 계산하는 마음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하며 회피한다면 그의 신앙은 형식만 남을 것이며 반드시 세속화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의 핵심 역시 권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권세에 대항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본 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풍유법이 많이 사용되었지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즉석에서 알 만큼 내용은 명료합니다.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풍자했기 때문이지요. 포도원 주인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 역사는 포도원을 일구어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 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소작농 제도를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셨지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새 포도원은 안정적인 소출을 얻기까지 4년 정도 소작료를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때가 되자라고 말씀이 나오지요. 때가 되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은 그 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계속해서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실제로 이런 농부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 교훈의 목적을 위해 극단적으로 과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를 풍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 즉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까지 했지요.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마저도 죽였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제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곧 예수님입니다. 주인은 최후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농부들을 심판하기보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후의 사랑이면서 최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마음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멍청하다고 생각했겠지요. 주인이 살아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똑똑한 그들은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립니다. 유일한 상속자였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은 마침내 자기들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결국 그들은 아들을 잡아 죽였고 포도원 바깥으로 내던졌습니다. 구속 역사의 막바지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죽으시고 버림당하실 것이 비유 속에 예언되었습니다.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능자의 횡포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폭발한 것도 아니지요. 간혹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주인은 처음 종을 배척했을 때 당장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종이 죽었을 때 농부들을 진멸했어도 주인을 악하다고 평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농부들을 벌하지 않은 주인이 어리석어 보일 것이고 끝까지 심판하지 않는다면 공의롭지 못하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최대의 사랑이자 최후의 사랑인 아들을 거절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남은 것은 처음부터 받아야 마땅했던 그 진노와 그동안 쌓아왔던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겠다는 굳은 결심입니다. 만약 비유가 이것으로 끝났다면 참 우울하겠지요. 아들도 죽고 소작 농부들도 다 죽었으니 비극적인 결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 끝에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여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앞 비유의 죽은 아들은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한국말로 아들과 돌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히브리 말로 보면 아들은 벤이고 돌은 에벤입니다. 즉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버림받은 죽은 아들은 하나님이 기이한 섭리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교회, 곧 새 이스라엘의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밖으로 버려진 아들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에 전파되실 것입니다. 원래 비유는 한두 가지 중요한 초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유 속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인 사건과 정확하게 1대1로 대응해 보려는 노력은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내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유가 강조하는 큰 줄기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지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그분을 대항하고 그분의 선지자를 대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를 거절하면 남는 것은 심판뿐이지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과 아들마저 거절할 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라는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의미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덧붙여진 아들의 승리에 관한 시편 예언은 아들에게 대항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더욱 엄중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대상은 무리입니다. 무리를 두려워하는 마음 밑바닥에는 무리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자기들의 권세에 대한 집착이 있지요.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우리 주님의 권세의 성격이나 권세의 근원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두었던 것은 자기들 권세를 유지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에게는 무리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권세에 집착하는 탐욕의 종이었습니다. 출애굽 시기에 바로는 하나님을 대항한 대표 인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께서 보내신 종의 권세에 대항할 수 없어도 절대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깊이 성찰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바로의 판박이 같습니다.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논쟁에서도 당신의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연합해서 교묘한 깨를 부를지라도 그분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지요. 주님의 권세를 깨닫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 깊은 곳을 후렵하는 그런 아픔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동안 먹고 사느라고 이제는 좀 있다고 하나님의 권세보다는 나의 고집과 주장을 앞세우며 누리며 살아야겠노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 즐기려고 했습니다. 동서남북 차로 비행기로 이곳저곳을 내 주장대로 살려고 고집피웠습니다. 모든 주도권은 내가 쥐어야만 안심이 되었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내가 있고 이웃이 있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변이 텅 비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교회는 건물, 그저 잘 다듬어진 돌탑이라는 사실에 뼈저리게 아픔을 체험하는 지금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교인이나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용서보다는 나의 권세를 위해, 교회의 체제 유지를 위해 그런 미명 아래 과감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자기 체면, 자기 권리 찾겠다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토해내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다 갈아엎은들, 아니 지금 얻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그때 우리는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가, 성도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인 것만이 틀림없는데 왜 망설이는 것일까요? 아파하는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부지런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마음일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회개하라고 하는 구호는 누구의 외침입니까? 소생케 하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울며 부르짖는 회개의 역사가 나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관심하고 무기력했던 교인, 건물, 돌밖에 안 보이는 적막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나고 살리는 그 역사가 교인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섬기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리어 진리어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파하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먼저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고 있는 것 그들 앞에 펼쳐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섬기는 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땅과 열방에 아파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